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서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의 은총은 그 접착제다. 유진 오닐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1936년 극작가로서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진 오닐은 그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장남은 권총으로 자살을 했고요. 차남은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유진 오닐은 이런 고난 속에서 부서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의 접착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인간은 부서진 채 태어나서 수선하며 살아간다. 신은 그의 접착제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모르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는 현실입니다. 있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없고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은 모든 사람, 인류가 원하는 거죠. 인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시 잠을 깨우는, 잠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도, 이 힘도 내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인류의 소망인 자유, 이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 그런데 이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유를 잃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말은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더 많은 지배를 받아온 민족입니다. 애굽의 종로로 됐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시리아, 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솔직하지 못하게 자신은 자유롭지 못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신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살 수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자유롭지 못한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유롭지 못하다, 뭔가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돈의 지배를 당할 때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정권,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또 정치의 지배를 받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질병, 어떤 병의 문제, 바이러스의 문제,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행위가 그래서 비는 문화가 있죠. 빌고 바라고 소망하고 그러는 일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함 속에서, 자원에서 하는 거죠. 만약에 억지로 예배드리게 되고 억지로 기도해야 되고 억지로 헌금을 해야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배에 자유함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공부하는 것이 이제 기쁨이 있냐, 공부하는 것이 정말 자원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 거의 90% 이상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좀 생각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나는 자원해서 했는데, 난 좋아서요.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 있었는데. 근데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신앙생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예배드리는 것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없는데도 하는 사람 안 해야 될까요?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이것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을 자원함이 부족하더라도 해야 되는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편견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는 사회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데 그들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자유하지 않을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가 되지 못했을까? 역시 똑같습니다. 왜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 못할까?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의 삶,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들에게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자, 음식 맛을 잃은, 건강을 잃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먹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먹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것은 짐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접하고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좀 사실을 조금 어려워요, 제가 부르기는. 그래서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했어요. 좀 어렵더라고요. 듣기만 몇 번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한지혜 집사님한테 이 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주간이 흘러갔어요. 목사님은 왜 어려운 거를 주문하시냐고. 본인에게는 괜찮지만 성도들이 부르기에는 어렵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결단 찬양으로 하고 싶다.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보니까 이게 참 가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결단 찬양으로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이미 이번 주에 부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미리 또 사인이 맞더라고요.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도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실수도 많이 한 사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에는 네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존귀한 사람이 되겠다. 전에는 단순히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쓰시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고백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너 왜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었니?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어봐요. 그것도 3번씩이나.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3번 똑같이 대답하면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읽다가 사실은 초등학교 때 부름을 받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니? 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그러더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 뭐 이렇게 가르치는 일도 많이 하고 했었으니까 뭐 그러겠다고 한 것인데 그게 목회자의 부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고 나누고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격입니다.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지요.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약간의 짐으로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2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30분 먹을 걸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음식을 할 때 그런 생각 조금씩 하신 적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충만하지 못할 때,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약간의 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해야 되고, 어떤 권력 앞에서, 힘 앞에서도 자유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구분이 가시나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자유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자유가 그만큼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집이 안 셉니다.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자기 생각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찾아냅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뭔가를 자꾸 실패하는 사람, 뭐 내세울 만한 것도 별로 없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 고집이 세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더 잘 돼, 쉬워. 그래도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해온 방법이 있어, 나는 그대로 할 거야. 그러고 그냥 살더라고요. 지금이 얼마나 빠르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이제는 AI가 웬만한 건 다 해내지요. 그런데요, AI에서 놀라운 것을 이번에 발견한 것 하나, 위기다, 위험하다, 이렇게 한 학자가 있는데요, AI한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I가 지멋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AI를 동작을 멈추는 명령을 했어요. 못 가게, 더 이상 진행 못하도록 멈춰라. 그랬더니요, AI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너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성폭행한 너는 범죄자야. AI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가 그만큼 이제는 인간을 오히려 통제하는 위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너는 그런 범죄자야. AI가 협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나를 세우려고 그래? 네가 나에게 전우를 끌려고 그래?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협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AI에게 이거 빨리 뭐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인간이 오히려 지배를 당할 수도 있다. 며칠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많은 위험으로부터,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시편 14편 1절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 전에 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귀신 들린 무당도 그렇게 합니다. 귀신 들린 무당이요,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너 언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그러면서 무당이 귀신이 무당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무당 앞에서 사람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자신의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낼까 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무당 앞에서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무당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가려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 들린 무당 앞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버전이 달라요. 버전이 달라서 높은 버전은 못 읽어요. 읽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니까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귀신 들린 무당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간단합니다.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해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 기차가 철로 위에서 자유롭죠. 기차가 철로만 벗어나면 그거는 기차가 아닙니다. 더 이상의 고물이죠. 못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될 때는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이 억압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길 위에서만 가야 된다는, 왜 그게 자유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오해인 거랑 똑같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에게 자유는 왜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요?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자유는요, 행복을 배달해주는 배달원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칼이 되어주시고 너의 대적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가 죄를 주관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오히려 죄가 나를 주관합니다. 죄가 사람을 다스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가룟 유다의 의지가 아니라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술을 먹어요.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네. 결국 사람이 술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술 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유가 배달원인데 행복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불행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보낸 자유는요, 죄의 노예로 만들고 결국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가 온 거 아무거나 막 뜯으면 안 돼요. 카톡이나 문자로 오잖아요. 막 열어보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나치리만큼 조심합니다. 잘 안 열어요. 아는 사람에게 와도 잘 안 열어요. 그랬더니 지지난주에 황선희 집사님, 목사님 그거 열어서 보셔야죠. 나는 안 여는 거거든, 안 열거든요. 그런 걸로 보내지 마세요. 나 안 열어요. 만약에 청첩장이 오고 장례식장에서 뭐가 오고 그럼 전화해요. 확인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열지 안 열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거 당한 사람이. 저처럼 전화번호가 한 4,000개 되는 사람은 전화번호 한 4,000개 저장되어 있거든요. 언제 뭐가 날라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번에 막 확 털려버렸어요. 아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막 코로나 걸린 것처럼 다 퍼져버렸어요. 아는 사람이 보냈으니까 장례식이라고 막 열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열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안 열었으니까. 잘 열어야 되겠더라고요. 자유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택배 왔다고 막 열어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거는 불행을 가져오니까, 어떤 건 행복을 가져오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택배는 받아보셔야 돼요. 왜? 행복을 주는 거니까. 그러나 마귀가 가져오는 자유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그건 불행을 가져오니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한 전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 안 했는데 하와가 살짝 바꾼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딱 사용해 가지고 막 뱀이 뭐라 그러냐면 안 죽는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 변형시키는 게 위험한 겁니다. 말도 조금씩 바꾸다 보면 처음에 한 말과 나중에 한 말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너는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너는 죽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분명히. 그런데 그 모든 나무를 다 생각지 못하고 그 한 가지에 대한 욕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뱀이 와가지고 유혹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걸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에게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가지고 온 겁니다. 불행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자유, 선택이 인류의 불행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가 예수님을 팔으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거를 물리쳤으면 되는데,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딱 거부해야 돼, 거절해야 되는데 그 생각대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마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이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잘 저지릅니다.
거짓은 누가 가져온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주었을 때 그것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선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선물을 내가 받으면 내 것이지만 거절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택배도 받으면 되는 거, 받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택배 상자를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고,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이 자유, 이 택배는 열면 안 됩니다. 뜯으면 개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반품하면 돼요. 반납하면 돼요. 거짓이 왔을 때 거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거짓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유는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자유는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유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택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잘못하게 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내 마음이라고. 맞아요. 네 마음이야. 네가 선택할 수 있어. 그러나 결과는 네가 책임져야 돼. 나의 자유가 행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불행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선택이라면 그 앞에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후회로운 일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살아온 일이 아쉬운 일이 너무 많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이 정말 싫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렵니까? 계속 그렇게 가렵니까? 인간은 참 불행하게도요, 어리석게도요, 자기가 해온 대로 계속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우니까.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래서 삶이 바뀌질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불행을 가지고 오는 자유를 거절하세요. 그걸 선택하면은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자,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일을 힘들어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어려우니까, 힘들으니까. 그래서 쉽고 편한 거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그럼 그것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지만,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 길은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을 열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가렵니까? 쉽고 편한 길은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잠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자, 좀 힘들지만요, 한번 시작해 보면 맛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맛을 들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꿈사랑 재활동센터 한 아이가요, 공부를 되게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게 개인 선생님을, 대학생들을 막 붙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공부의 맛을 들였어요. 공부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막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 나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선생님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는 전북대를 애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전북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전북대를 뛰어넘었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맛을 알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맛을 알으니까.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결국 편하고 쉽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일 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나의 종착역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 밤잠이 올까요? 지금 편한 것이 편한 걸까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영광의 길, 그게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견뎌내자, 해내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 수 있도록. 선생님, 영어를 잘하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선택하세요.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선택하세요. 그냥 이대로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좀 좋은 길을 제시를 하고 좀 연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냥 나는 편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왜 그렇게 살아요?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발전이 있지.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선택하고 복음을 받아서 행복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자유를 선택하셔서 불행해지든지 선택하세요. 예배를 드릴 건지, 집에서 잘 건지, 그냥 잔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빠져 잘 건지. 똑같이 시간 없어져요. 똑같이 시간은 가요. 똑같이 시간은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오면 기뻐요.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자면 후회돼요. 시간만 없어졌어요. 아까운 거예요. 공부해서 1시간 지나는 거나 놀면서 1시간 지나가는 거나 시간은 똑같이 지나갑니다. 공부하고 나면 기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1시간 동안 지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박힌 찬송가 305장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파는 사람이었어요. 죄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찬양을 지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를 부리고 사는 사람은 노예가 뭔지 몰라요.
그 노예의 비참함을 알기에 많은 기득권자들의 반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도 그는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마귀의 세상이 유혹하는 자유, 결국 이것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말씀 안에서 그 상자를 열을 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 앞에서 내 자유라고, 내 맘이라고, 내 고집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부끄럽고 후회로운 아쉬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으로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성삼위일체 되신 거룩한 역사가 성호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주시는 자유로
말씀 안에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나라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